다초점 렌즈라는 안경이 있습니다. 착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끼고 있는 안경도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게 어떤 안경인가요?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는, 예전에는 노안이 왔을 때 돋보기를 주로 사용해서 일반 안경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봤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일반 안경처럼 보입니다만 이 렌즈에는 멀리 볼 수 있는 부분과 중간 영역과 그리고 가까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3등분으로 본인의 시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초점 렌즈를 통해서는 거의 정상적인 눈처럼 보도록 인위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한동안 끼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다 보면 노안이라는 것이 오죠. 노안이 오다 보면 주변이 침침하고 어두워집니다. 비 오는 날 그리고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특히 터널이나 이런 곳을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한 이것을 느끼게 되어 안과를 찾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제 시력이 나빠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내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쓰시고 사용하시다가 불편하면 와서 수술을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에 백내장이라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안입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찌하나.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 줄만 알았어요. 저한테도 이게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어느 시력 하나만 정해서,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보시려면 가까이 있는 글은 안 보이게 될 터이니 수술 후에 돋보기를 끼셔야 하고요. 만약에 멀리 있는 것을 잘 보게 수술을 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돋보기 봐야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게 하려면 일반적인 렌즈에 안경을 맞추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말이죠. 단초점 렌즈입니다. 선생님, 그거밖에 없나요? 제가 갖고 있는 눈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볼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정체라는 것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묘막측해서 이 수정체가 원래적으로는 멀리 가까이 중간을 전부 이 조리개 역할을 하면서 빛을 통과시키고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기술로는 그와 같은 수정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멀리면 멀리, 가까이면 가까이, 그런 정도의 그것을 여기다 끼워 넣어서 엇비슷하게 만드는 것까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자연적인 눈과 시력과 수정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의 오늘의 기술로도 의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손길이 놀랍다. 우리가 못 만드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떤 분들은 단초점으로만 봅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로만 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대로, 중간에 있는 건 중간에 있는 대로,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그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숲을 봐야 될 때도 있고 군락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는 안목들이 새록새록 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와 같은 백내장이 오고 노안이 올까요? 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눈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저녁 6시, 7시만 되면 밥 해먹고 불을 전부 끄는 세상, 불을 끄고 쌀이문 열고 밖에 나오면 별이 보이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24시간 밝은 세상을 살아가고 눈이 쉴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스마트폰까지 들고 보다가 손에 힘이 빠져서 스마트폰이 머리에 떨어진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눈이 쉴 틈이 없어요. 눈이 혹사를 당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까이서, 중간에서, 멀리서 바라보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과 목회자들의 노력, 성도들의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아주 필요하게 절실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복기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로요? 가버나움에 어느 곳에 가셨나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갔을까? 마가는 이 본문 21절 이하로부터 오늘 본문 29절에 와서 새로운 방향을 바꾸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으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옮겨가는 곳,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누굽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집에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온 동네와 마을에 퍼지게 되는 내용까지를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인가요? 집으로 이어가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멈춰지나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확장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신자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민이며, 교회는 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도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만이 요나같이 그리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9절로 39절에 네 가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장모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시간이 지나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동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가차없이 그 마을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더 들어가서 보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이제 그 제자들과 더불어 회당에서 나와 여기로 향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형제지요. 시몬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게바, 베드로 있죠. 자, 야고보와 요한 그 인근에 같이 살던 어업을 주로 했던 어부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죠?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와 함께 지내던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딱 그렇죠.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주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리고 어업을 같이 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그런 형태를 참 많이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나시고 자라시고 또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에 한 가족처럼,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를 일컬어 신앙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안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본문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셨구나. 아니면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 저희 집에 좀 잠깐 가시지요 요청을 했던지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튼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분이 사위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잠시 이 집에 의탁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어떤 사연과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사연과 이유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교회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연과 이유들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판단을 하면 접점이 생기지 않아요. 이분이 왜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그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시몬과 안드레 내지는 야고보와 요한, 아니면 그 동네 일부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픈 지 오래됐어요. 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다녀봤는데도요, 정말 고생했어요. 낫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집의 기도 제목은요, 이 장모님에 대한 겁니다. 이 장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이걸 나레이티브라고 하죠. 이 나레이션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간감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 아유 주님, 금방 일어날 병이에요. 아유 걱정 마세요. 뭐 저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이렇게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주님의 안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보는 것이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네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네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걸 뭐라 합니까?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아니 그 이전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세상 안에 교회는 공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가 그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공감하는 교회였어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 그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러하니 우리도 힘든, 아주 옛날에 그런 한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배우를 말이죠, 한국 최고의 배우로 만들었고, 그 대사가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부인이 아프다 그랬는데, 아파? 병원 가. 아이고 집사님,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그런 말 하기 전에, 아파? 나도 아파봤는데 정말 그거 아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나도 참 아프고 힘들어. 예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두 번째 이유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나아가서 그녀의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떠나다라는 표현이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앞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마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장모의 병은 중한 병 내지는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이 제어하는 것과 같은 중한 상태의 병이라고 본 겁니다. 열병이 떠나,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떠났다라고 표현. 이게 뭔가 잡고서 말이죠. 지금 이 병이, 이 병마가, 이 바이러스가 단순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 같이 중한 상태, 나음이 쉽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한 병이었던 거죠.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에 신명기 법전에는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 신명기 법전에 보면 폐병과 열병을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생명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 이 열병이거든요. 단순히 열이 오른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런 정도로 중한 병이구나. 여러분 집안에 환자 한 명이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열병을 뼈와 상관 있는 큰 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 말해서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 보는 질병관리 체계로 본다면 이 병은 거의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하지도 않고 치료제도 없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트리온에서 지금 1호약이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치료제로 지금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이게요, 그거 하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만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근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인간의 손에서 치료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써봐야 아는 거죠.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 여러분, 노안이나 노화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가면 갈수록 그 기능이 연약해지고 쇠퇴하면서 결국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 세상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그 숨이 멎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초점적인 안목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바이러스가 뭔지 세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동일선상에다 놓고 하면 안 돼요. 동일선상에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의학적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의 이 현대인들, 우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대였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분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몽주의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시대, 구약의 시대인 고대에는 그저 자연에 기대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한 시대를 살아갔고, 예수님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이라는 건 거의 드물었고, 자연과 약초에서부터 얻어지는 그와 같은 약을 통해서 치료하던 시대, 아니면 걸리면 그저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 계셨어요. 당시 질병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는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연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에 유전으로 아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저 주님이 보신 건 그거였어요. 있는 그대로에,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온전치 못하면 온전치 못한 대로, 불비하면 불비한 것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다리에, 그의 어깨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음인 거예요. 내 두 다리가 힘이 세다고, 내 팔이 힘이 세다고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 147편의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은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거였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안 됐어요. 12년을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율법의 적용을 받고 동네에서 버려지고 많은 의원 병원 다니면서 허비해서 돈 쓴 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불쌍한 여인 예수님 그저 불쌍하게 여기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여러분,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주님이시면 됩니다. 근데요,
누가 그 주님의 권능을 함부로, 이와 같은 주님의 고유한 권능을 누가 함부로 흉내를 내고 그걸 함부로 쓰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휴가 나온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자신이 다니던 조그만 교회의 목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빼달라고 그 목사와 사모가 그 아들의 목을 조르고 두들기고 십자가를 들어서 등을 때리고 결국은 질식사시켜서 이 아들이 죽고 귀신을 뺀다고 토악질을 시키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목을 조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타고서 때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 머리를 잡고 흔들고 비틀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완전히 놓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영역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예방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교인을 나눠줬다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 카드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까지 하고, 어느 모 대학의 의대 교수라는 장로님이 만드신 카드라고 그거를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걸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이거 있으면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죠. 그거 하기 전에 마스크 한 번 더 쓰고 방역도 챙겨보고 정말 이웃을 아파하는 거를 끌어안는 교회가 돼야지. 세계 최대 교회라는 교회에서 코로나 예방 카드라고 그걸 나눠줘가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다니시면서 야, 이 카드 하나씩 받아. 이거 받으면은 저 여인 받지. 열병, 죽을 병, 이거 병 안 걸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차라리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그 다단계처럼 야, 니들 이거 12장씩 나눠줄 테니까 다니면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걸 가지면 병 안 걸리. 그러면 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고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셨나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나 한편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겹고 사람의 도움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저 병환 중에 있는, 저 힘겨워하고 저 어려워하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감히 예수님이랍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예수께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권능을 주시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와 같은 일도 행하였지만 어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여, 당신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들은 저게 없더이다. 저게 없더이다.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나. 가장 절박하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예수께서는 시몬 장모의 중한 열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일어나셨다라는 동사와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계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이걸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능력 받고 무슨 뭐 성령 충만하다는 무슨 기도 좀 한다는 권사가 감히 함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안 되니까 패고 때리고 침뱉고 목을 조르고, 부활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31절에 보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던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니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심이니,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붙드세요. 주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 선물과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의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1절,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31절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는 이 표현, 여자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장모, 나음을 입은 장모인데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수종이라는 단어,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섬기다, 헌신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안에서 몇 군데서 쓰였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는 단어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섬김, 그리고 나 예수, 나도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받았다면 이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천사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약을 맞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일 천사처럼 받들고 주님의 길 따르고 주님 부탁하신 제자와 같이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목숨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그 은혜를 입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수종을 들었대요. 천사처럼, 제자처럼, 주님처럼 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야 잠깐만 너 지금 누워있는데 내 말 잘 들어봐. 병 낫게 해줄 테니까 너 이제 헌신하고 그렇게 할 거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 눈치 보고 것도 아니에요. 누구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뭐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치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요 그렇게 시키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리액션이에요. 이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있으니까 내가 리액션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그거 보면 뭐냐 막 하고 저는 그거 보고 저거 뭐가 웃기다고 저렇게 웃나?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리액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액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리액션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 보세요.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에 일어나 그 병이 완전히 낫고 떠나가니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헌신, 봉사, 섬김.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해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니 구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액션에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니 바로 교회는 헌신과 섬김의 이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담임 목사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과 방향이 길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 하나를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6절로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본문을 보면 장모가 나음이 되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은 지금 온 동네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치유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소까지 쫓아간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쫓아가가지고 아유 주님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세요. 저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쫓아가서 지금 하는 얘기 보세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라고. 네? 주님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난리가 났어요. 주님 가버나움 이거 그냥 보고만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여기에다 병원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시면 여러분 저 같으시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시면은 얼마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쵸, 부족해도 이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셨어.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주님 가버나움에서 병원 차리십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찾습니다. 지금 줄을 서시오. 병날 사람들 줄을 서시오. 거기다가 또 가론주다는 계산을 앞으로 이제 하겠죠. 저거 한 사람당 2당 얼마씩이니까 저거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야 대박이 대박.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2절로 33절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가버나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호련히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나 이러다가 병원 차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데 있는데 저 여기서 병원 차리고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하여간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데 가서 기도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단순히 기적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절대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사역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자. 아니요, 주님,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지요. 지금 떠나면 어떡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아니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과 전도는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시중 들고 수종 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시몬의 장모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제자들의 무지와 미련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와 신자에 있어서 믿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는 믿음의 수용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문 35절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 예수께서는 완벽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탐욕 안에서도 그것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혹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기도의 액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에요. 최근에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미국 서부 지역의 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주고 그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신자들에게는 교회 안에, 자신의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의 이름을 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이름만 알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했겠죠.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또 한쪽은 잘 아는 한 교회 안에서 신자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진행을 시켰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름만 알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한 분들의 그 의학적인 변화는 별로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름을 알고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룹들의 이 의학적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미국 워싱턴 DC에서 심리치료를 맡고 있는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의사의 분석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큼 빛나거나 신비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총의 능력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사람 등을 통해 나오는 사랑일 뿐입니다. 마치 한 사람과 그 옆 사람 사이에 바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쏟아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의 능력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그 누군가를 내가 안다면 오늘 내 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액션과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중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해 줘야 될 분들, 관계 속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자의로 아니하는 것이요 오직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섬김, 봉사, 수종, 시종 등 이건 사명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과 육신의 날마다의 강건함과 소생케 됨이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과 나음이 그리고 치유하심과 새 힘을 부어주심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헌신자가 되십시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집니다.